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목회를 시작한 지 우리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89년도니까 3년, 33년 우리 우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죠. 한 33년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하면서 언제나 느끼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항상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옛날에는 좀 젊었을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참 좋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요즘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참 좋다. 그래서 요즘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상 쓰고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억지로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끌려오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하게 오늘 저녁에도 행복하게 예배하고 아멘 행복하게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 우경신 목사님도 뭐 지금도 행복하지만은 목사님 네 분 언제나 만나면은 교회 자랑 많이 하시고 우리 좋은 장로님들 너무나 훌륭한 장로님들 만났다고 늘 자랑하시고 성도들이 너무나 귀하고 헌신적이라고 자랑하는데 여러분 정말 목회가 행복하고 여러분 행복한 목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대전성결교회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강사님이 물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 어떤 분이 우리 대전교회는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대전교회는 기도의 불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성결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대전성결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그런데 어떤 주일학생이 손을 들더니 우리 대전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좋고 기뻤어요. 행복한 교회다. 우리 당진교회는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 발견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을 좀 배에 힘을 주고 강력하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게 오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향해 달려올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정말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정말 이 행복한 이 사랑이 유통되는 여러분 좋은 교회 지금도 훌륭하지만은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60대 한 초반 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이 혼자 되신 지 한 7년, 8년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에 권사님이 혼자 되셨는데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사님을 만나면은 권사님 사랑을 하세요. 사랑을 하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그랬더니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말로 좀 후덕해요. 그러니까 좀 세상말로 하면은 좀 몸집이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아이고 제가 이렇게 후덕한데 어떻게 이 나이에 사람을 만나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권사님 사랑을 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권사님이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유행가가 맞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 가사가 정말로 맞구나. 이 권사님이 예뻐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밝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사랑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권사님 만나서 권사님 요새 누구 만나고 있죠? 그랬더니 만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보다도 나이가 한 13살 정도 이렇게 많은데 돈이 많아. 나이는 좀 13살 정도 많은데 돈이 많아.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쫙 위로 가고 배가 나오고 사장 스타일인데 이렇게 사람이 좋게 생겼어.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불렀죠. 그래서 우리 아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여. 무엇보다도 나이는 있지만 돈이 있어. 그래가지고 결혼하시라고. 그런데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게 되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며 온 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만 사랑해도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자라고 부릅니다. 가치 중에 가치, 절대가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느 교회가 행복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어떤 목사가 행복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행복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오래된 이 영적인 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습관인데 한 30년 이상 이어져 오는 습관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목회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충청도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이 표현을 잘 못해. 이거 할까요? 그러면 알아서 하시오. 이게 그러니까 정말 뭐 목사가 알아서 하라는 건지 못마땅하다는 건지 좀 이따 하자는 건지 그런데 이제 저는 알죠. 좀 기다리자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요 좀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려면은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3번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죠? 좋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아파트 문을 딱 나오면은 저는 언제나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영혼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수많은 영혼을 보내주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데 어느 날은요 대전도 매연이 심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늘에 별들이 매연해 가려가지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꼭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따라해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그럼 인생의 먹구름이 거치거든요. 하늘에 가득했던 구름이 거칩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이렇게 성전을 향해 올라올 때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될지어다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기다.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될지어다. 한번 발을 굴려봐요.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될지어다 고백하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시편 18편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을 남기고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따라하겠다. 두 주먹 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 유럽에 가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덜란드는 해수면이 지표면보다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가 육지보다 더 높은, 여러분, 천혜적으로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가진 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네덜란드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기관 산업들이 다 무너지고 나라는 가난하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네덜란드의 위대한 지도자 그룬더비가 일어나서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위대한 영적인 모토 아래 여러분, 네덜란드 사는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때 여러분, 오늘날 네덜란드가 여러분 세계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여러분 가난에 질고에 인생의 모든 풍파를 만들 때 여러분이 돌파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할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오면은 성도들이 손에 손을 붙잡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고백하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가정으로 들어가면 부부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면은요, 그 가정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네 가지 축복, 네 가지 축복. 오늘 저녁에 이 축복을 붙잡자. 아멘. 이 축복을 붙잡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네 가지 축복을 여러분 약속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 새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자. 새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겠어요. 성도는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육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가정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녀가 잘된 은혜를 주십니다. 질거로부터 벗어난 은혜를 주십니다. 승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자에게? 변함없이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한 번 더 고백하겠다. 주를 변함없이
정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덕이 있으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러분 영하로 온도가 떨어져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파수하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밤에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내 안에 은혜가 넘쳐야 돼. 가정에 은혜가 있어야 돼.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높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적으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교회 이름을 높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당진교회를 높여주시고 우리 목사님 네 분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당진연합회 회장님도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당진을 대표하는 연합회 회장이 된다는 것은 교회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고 교회 이름이 존귀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 주님을 사랑하니까 높여주세요. 다니엘, 여러분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뻗어나가는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인생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태양이 떠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동같이 하리라. 따라하시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소송같이 하리라. 인생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아닌데 해도 될까요? 유행가인데.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반잣집에 산대도, 다음이 중요합니다.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다음이 중요합니다. 째째하게 굴지 말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놓쳤네. 다시 할게요.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반잣집에 산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다음이 중요합니다. 째째하게 굴지 말고 제가 좀 노래가 약합니다. 가슴을 쫙 펴라.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해가 뜬다. 따라해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운님 함께라면, 오늘 밤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고운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내 사모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판잣집에 산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시고 살아가는데 왜 위축됩니까? 왜 염려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내일은 인생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내일은 해가 뜨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를 처음 서울에 있는 아현교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부목사를 할 때 좀 좋은 대학 나왔어요. S대학교 나오고, 분당에서 이렇게 남편은 이렇게 공인에게서 하고, 이 아내는 약국을 하는데, 이렇게 좀 교회에서 이렇게 좀 유세 좀 하는 근데 좀 유세하면서 겸손하면은 좀 저기 하는데, 유세하면서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말 툭툭 던지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신방을 한번 쫙 하고 들어왔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에게 갑자기 목사님, 목회자 세계에 성골 있고 진골 있고 철골 있는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목회자 세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자기가 관찰해 봤더니 목회자 세계에 성골 있고 진골 있고 철골 있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니 성골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성골은요 가문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명문대학을 나와야 돼. 우리 우경신 목사님처럼 명문대를 나와야 돼. 그리고 장로님 가문이어야 돼. 성골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 권사님 말이 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대. 시온의 대로가 짝짝 열려서 좋은 데 부임하고 교회에서 막 그런 분들을 모셔간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럼 진골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명문대는 아는데 가문이 좀 안 좋은 사람들, 가문은 좀 좋은데 좋은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골이래.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럼 철골은 뭡니까? 그러면 가문도 비천하고 대학도 안 좋은데 철골이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철골이 살아남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철골은요 목사님 몸으로 때워야 돼요. 몸으로 때워야 살아남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철골이거든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보니까 나는 철골이야. 가문도 비천하지. 그리고 대학도 좋은데 못 나왔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본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본당의 강단의 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철골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평생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신방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전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철골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철골로 살 테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태양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 앞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철골이 이곳에 있다면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몸으로 때우세요.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전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45편 2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가 필요한 복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독립해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참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세요. 주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세요. 오늘 주를 사랑하는 자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세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를 주야로 합니다. 따라이다. 주를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 보호해 주신다. 서울에 있는 둘째는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중 되면은 기도하고 또 전화합니다. 집에 들어왔니? 그러면은 문자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밝은 대낮에 도로만을 걸어가지만 세상에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너무나 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따라하자. 주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여러분 풀무불에서 보호하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다니엘의 새 친구가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보니까 3명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4명이라. 하나님이 즉시 누구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셨어. 풀 하나, 여러분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신앙의 세계는 명쾌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런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연약한 자를 사랑해야 돼요.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돕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3쿠션으로 복을 주시는데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전에 내려오기 전에 서울에서 한 14년 동안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미아동이란 참 열악한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 이제 피난민들 중심으로 그 마을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좀 매우 열악했어요. 물론 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의사들도 전도되고 교수들도 전도되고 그랬지만은 동시에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런 분들도 많이 이렇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면은요, 노숙자들의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났어요. 악취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예배를 4번 드렸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예배가 바뀔 때마다 향치제를 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냄새가 나서 막 뿌리고 환기시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하는데, 이들을 사랑해라.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작은 소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들을 사랑하면 내가 바꿔서 복을 주리라. 교회에 복을 주리라. 성도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선포했죠.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예배도 같이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그때도 또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노숙자들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해가지고 밥을 같이 먹고 그들을 잘 케어하는 목회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 삶 속에 복을 주는 것을 눈에 띄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이것이니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면은 눈으로, 따라하자, 눈으로 서로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눈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짜려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눈으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고, 귀로 사랑해야 되고, 따라해, 귀로 사랑해야 되고, 내 말만 하지 말고 잘 들어주고 손으로 사랑해주고, 여러분 하이파이 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어린아이의 머리 두드려주고 칭찬하고 발로 사랑하고, 따라해, 발로 사랑하고, 주일날 안 보이는 이웃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으면 찾아가고 발로 사랑하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있으면 발로 사랑하고, 아멘. 지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면 발로 사랑하고 영혼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여러분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은요, 말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크게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은요,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어 하죠. 자꾸 만나고 싶어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 목사님과 함께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한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같이 공부했던 선후배들의 이 목회 족적들이요,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10년 됐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선후배들, 이 목회 여정에 그 차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뭐 다 이렇게 개척교회, 시골교회, 또 부목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정도 지나니까 목회 족적들이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이 목회 궤적들이요, 너무나 뚜렷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기들 중에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유경신 목사님,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우리 동기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받고 우리 선후배들이 다 흠모하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동기들 가운데 우리 우 목사님, 또 뭐 저도 대전에서 또 여러분들 계십니다. 선후배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 목사님도 그랬지만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지금 목회를 크게 하고 귀하게 하고 잘하고 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신학대학원 거기 다닐 때 기숙사에 이제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새벽 예배가 기숙사에서 5시에 시작되는데 5시에 시작되면 예배 한 30분 정도 드립니다. 그러면 9시에 강의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와 성결교회를 견인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지금 보면은요, 저는 기숙사에서 4학기 동안 생활했는데 9시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교회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성결교회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젊은 분들도 여러 많이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손에 들어가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 인생의 태양이 떠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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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새해 잘 되는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올 1년에 성경을 한 3번 정도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올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100% 약속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성경 읽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은 집에 돌아가서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출근할 때 딱 들으면은 딱 시동 걸리면은 드라마 바이블이 딱 나오도록 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출근하세요. 성경을 들으면서. 믿으시면 아멘. 퇴근할 때 딱 가면요, 성경을 들으면서 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면요, 하루에 한 20장에서 이상 정도를 읽게 됩니다. 하루에 한 성경을 20장 정도, 한 10장, 20장 읽으면은 1년의 성경을 수도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해 전무후무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성경을 올해 3독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올해 성경을 3독 정도 하면은 너희들의 인생은 5대양 6대주를 바쁘게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을 2독 정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올 한해 성경을 1독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서울신대 다닐 때 기숙사에 같이 있었던 전도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제일로 바쁘고 제일로 잘 나가고 부흥회도 제일로 많이 나가고 또 교회도 많이 부흥된 목사가 하나 있는데, 안희환 목사라고 있어요. 안희환 목사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신학대학원을 들어왔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과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한 7, 8년 정도 차이가 있죠.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 안희한 목사는요, 팔이 한쪽이 없어요. 중학교 때 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중학교 때 팔을 한짝 잃었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이 안희한 목사는요, 특징이 있어. 성경을 늘 끼고 하는데 아침에 나가면은요, 저녁 때 들어와.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제 전사, 휴안이 어디 갔다 왔다면은 기도실에 박혀가지고요, 성경을 읽어요. 기도실에 박혀서 성경을 읽어요. 그것이요, 그 인생을 만드는 영적인 에너지와 실력과 능력과 권세가 되었는데, 그때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았어. 그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 그런데 10년이 축적되고 20년이 축적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더라고요. 쨍하고 볕들날 찾아온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생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목하기 시작하십니다. 쓰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코로나 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의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요기도회 때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뭐 이런 교회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참 영적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금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고 하여튼 뭐 은혜 사모하고 아멘, 다시 기도하고 은혜 충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운동 다시 일으키고 이런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한 3년 정도 우리가 전무후무한 인생길 목회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목회적인 어려운 환경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영적인 부익부, 영적인 빈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해서 마지막 때는, 크게 따라해요. 마지막 때는 영적인 부익부, 영적인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 영적인 부익부,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져 부유하게 되고, 영적인 빈익빈,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잃어 더 가난하게 된다.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이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5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가지게 됩니다. 믿음의 부익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아는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더 사모합니다.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 사모합니다.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해집니다. 믿음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교회는 그 있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쪼그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믿음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교회들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불처럼 일어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전합니다. 요즘 마지막 때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들이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마다 불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악습이 일어나는데 우리 당진교회는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서로 부지런히 권면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권면하세요. 우리 이렇게 뭐 금요일 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목회자들, 부목사님들, 뭐 이게 전도사님들, 우리 구역장들은요, 오늘 저녁에 오늘 이렇게 뭐 금요 성령 집회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전 구역장님들, 우리 부기역자들은요, 전화통에 불이 나야 합니다. 모여야 돼. 모여서 은혜 사모해야 돼. 신앙 회복돼야 돼. 아멘 없습니까? 여러분 구역장이 뭐냐?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구역장이 아니라 함께 예수 잘 믿도록 돕는 사람이 구역장이다. 목사가 뭡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려면 왜 목사합니까? 성도들이 같이 예수 잘 믿도록 목사하는 것입니다. 구역장이 왜 구역장합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은혜 받으려고 구역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수 잘 믿으려고, 함께 예수 잘 믿으려고 구역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깨어있는 구역장들은 오늘과 같이 금요 성령 집회가 있으면요, 전화통에 불 납니다. 그리고 차를 막 갖다 대는 겁니다. 믿음 없는 구역 식구들 막 권면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돼. 아멘 없습니까? 성령 받아야 돼. 기도해야 돼.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쫓아가면 망해. 신앙 잃어버리면 예수 떠날 수 있어. 마귀의 밥대. 은혜 없는 심령은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은혜 없는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교회는 은혜에 저수지해야 돼요. 은혜가 항상 차고 넘쳐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내일 모레 정말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부교역자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우리 당진교회는 잘하고 있겠지만은, 구역장들, 지역장들, 기관장들, 토요일 날 되면요, 전화통에 불러야 됩니다. 연합한 구역원들을 살펴야 됩니다. 아니, 요즘 왜 안 보이는 거야? 코로나도 끝나고, 30일부터는 마스크도 벗으라고 하는데, 신앙에 힘을 내야지. 아멘. 그러다가 예수 아예 떠날까 겁난다. 여러분, 구역장들은요, 좀 강하게 얘기해도 돼요. 목회자들이 좀 강하게 얘기하면은, 목회자가 사랑이 없어서 삐쳤다 막 그렇게 하지만, 평신도들끼리는 좀 강하게 얘기해도 돼. 왜 11조 안 해? 복 받으려면 11조 해야지. 왜 감사 생활 안 해? 복 받으려면 감사해야지. 아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경고했어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지 말아야 한다. 서로 부지런히 권면하여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를 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붙잡고 살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를 마지막 때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크게, 다시 두 손 크게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부지런히 모이세요. 부지런히 모이세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세요. 차 딱 틀면은 드라마 바이블 딱 나오도록 하세요. 그냥 성경 읽으면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주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자신은 성경을 1년에 12번씩 읽는다고. 그래서 제가 암만 생각해도, 아니, 어떻게 성경을 1년에 12번씩 읽나.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1년에 성경을 12번씩 읽어보세요. 그럼 목사님들도 5대양 6대주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탁월한 인생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어떻게 읽지? 그때 제가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분은 차 타고 가면서 성경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성경 들으면서 가니까 그냥 한 달에 성경을 한 번씩 더 듣고.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따라해, 듣는 자와 읽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이에요.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 대가지불입니다. 따라해, 하나님 사랑, 대가지불. 5장 4절에 나왔어요.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따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겨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요. 양다리 걸치지 않아요. 가랭이 찢어져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지 않아요. 미지근하지 않아요. 양다리 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뭡니까?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대가를 지불. 여러분, 요셉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죠. 여러분, 유혹이 들어올 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사랑, 대가 지불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사랑, 대가 지불입니다. 칼을 잡아 이삭의 배를 가리는 순간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브라마 혹시 손댈까봐 하나님이 너무나 급해. 어브라마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 사랑하는 줄 알아노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갈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랑 대가지불입니다. 하나님 사랑 대가지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값비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값비싼 예수를 믿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좀 존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만복을 내리시고, 아멘 없습니까? 하나님의 들어쓰시고 가치 있고 주목하고 만복을 주시고 하나님보다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면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대가지불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요, 값비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값비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값비싼 존재가 되지만 우리 예수와 째째하게 믿고 예수 값싸게 믿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값싸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독자 아들 2세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불하며 내 믿음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값비싼 예수. 우리 옆 사람에게 3명 이상에게 올해는 값비싼 예수, 값비싼 예수, 대가지불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위대한 믿음의 스승 한경직 목사님, 그분이 쓴 자서정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영락교회는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피난민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영락교회 출발입니다.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서 교인들이 한 150명이 되었답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150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락교회가 부흥되어 교인들이 150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기공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일주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칠 사람만 성전 기공 예배에 나오시고 그렇지 않을 사람은 나오지 마세요. 일주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바칠 사람만 성전 기공 예배에 나오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한경진 목사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전 재산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를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성전 기공 예배를 드렸는데 150명 성도 중에서 성전 기공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53명입니다. 53명. 그 53명과 함께 성전 기공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53명은 정말로 일주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집 팔았고 땅 팔았고 은행에 있는 모든 것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영락교회 돌예배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한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때 53명 일주일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드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 너무나 궁금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렁뱅이가 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집 팔고 땅 팔고 은행에 있는 돈 다 빼서 다 들여서 그 사람들이 폭삭망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쉬운 3명의 성도들이요, 대한민국 장안에 500대 재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500대 재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만복을 주셔서 그 쉬운 3명의 사람들이 500대 재벌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경재 목사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값비싼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대가집을 할 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물질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물질을 주님 위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귀한 것이죠. 우리의 죄는 귀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많이 드린 자는 많이 받으리라. 따라하시다. 많이 드린 자는 충천도 스타일 나오는데 그게 고백을 크게 해야지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두 손 들고 많이 드린 자는 많이 받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째째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대가지불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교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틀림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들어가서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채찍질해서 내어 쫓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요한이 주석을 달아놨어요. 주의전을 삼아는 열심히 예수님을 삼켰다. 예수님이 주의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주의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교회가 사람이지 건물입니까? 아이, 물론 알죠. 제가 신학을 10년 이상 공부한 건데 교회가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목회가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성전이 귀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는요 우리 권사님들의 땀이,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정말 추운 날씨에 손 얼러가면서 그렇게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눈물로 바쳤던 헌금들이요 다 이 마이크고 타일이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의 눈과 귀가 이 전에 머물리라 했습니다. 따라하시다. 나의 눈과 귀가 이 전에 머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성전을 사랑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성전들을 밟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명성교회 김삼 목사님 그 교회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후배를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성전뜰 밟기 운동을 벌입니다. 성전은 어찌되었든 하루에 한 번은 성전뜰을 밟아야 된다. 어찌되었든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어찌되었든, 따라해서 어찌되었든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하루에 한 번 성전뜰 밟기 운동을 했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묶인 것들이 풀렸답니다. 막힌 것들이 열렸답니다. 자녀들끼리 시온의 대로가 열렸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전과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언제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세요. 목자를 사랑하세요. 목자의 필요를 살피세요. 목자가 마음껏 목회하도록, 목사님 필요한 것이 뭐 없으세요? 가끔 물으세요. 목사님 필요한 것이 뭐 없으세요? 그리고 형편을 잘 살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것이니 교회 사랑, 성전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서천군 비면 선도리 3구에서 시골에서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월호 권사님이라고.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권사님은 제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셨죠. 60대 초반이었습니다. 무학자였어요. 글을 읽지 못해.
그런데도 교회 올 때는 꼭 성경 가지고 와. 그러면은 친해서, 권사님 글을 못 읽으시는데 성경 가지고 왔네요. 그럼 권사님은 항상 말했어요. 성도가 성전에 올 때는 성경을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성경을 딱 펴놓고 글은 못 읽는데 성경을 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권사님은 특기가 있어요. 새벽 예배 나왔다가 밥 먹고 밭으로 나갈 때 꼭 성전에 들렸다가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래, 권사님 새벽 예배 오시고 또 오셨어요. 그러면 성도가 일터에 나가기 전에 성전뜰을 밟고 기도하고 가야죠. 막 노대에서 일하다가요, 비가 오잖아요. 그럼 성전을 향해 달려옵니다. 아니 권사님 웬일이에요? 성도가 비가 오면 교회를 살펴야죠. 비 새는 데 없는가. 토요일이 되면은요, 성전에 와서 언제나 교회 청소를 하는데, 토요일만 되면 언제나 교회 와서 교회 청소를 해요. 근데 이 강단을 한 10분, 20분을 닦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다가, 권사님, 그거 뭐 1분 쓱쓱 하면은 닦지, 뭐 그렇게 오래 닦아요. 강대상 달아서 없어지겠네.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성도가! 목사님 물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성도가 주일날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 강단을 내가 닦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지금은 비록 시골에서 목회를 하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5대양 6대주를 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이 강단을 닦으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사랑, 성전 사랑인 것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인 것을, 하나님 사랑, 목자 사랑인 것을 알았어요. 그 권사님은 61년 평생 동안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선돌이 3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5남매를 두었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잘 됐어요. 명절이 되면요, 우리 교회 마당으로 벤츠, BMW 막 차가 5대씩 들어옵니다. 그 권사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권사님의 자녀들은요, 다 사자 직업입니다. 사자 직업이에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자녀들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구체적으로 사랑하세요. 성전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세요. 성전에 오면 물어보세요. 목사님 혹시 교회 필요한 거 없습니까? 목사님 혹시 목회하는데 필요한 거 없습니까? 목사님 혹시 선교하고 가난한 이웃들 돌아보고 가난한 교회, 아이고 이 정도 우리 그냥 우리 당진교회 정도 되면은 충서제 지방의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그럼 이게 도와야 될 교회들이 많아요. 손 벌리는 후배들 교회들이 많아요. 좀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후배들 도와야 될 때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목사님 좀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성전과 항상 한 방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전 사랑. 시작!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저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구령의 열정이 가득해요. 때를 어떤지 보았던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장 38절에 얘들아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느라. 예수님은 영혼 살리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어요.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보았더니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가가지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대부분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 아름다운 말이죠. 그런데 저는요, 더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는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길도 있고, 잘 되는 길도 있고, 강건한 길도 있고, 범사가 잘 되는 길도 있고, 천국 가는 길도 있고,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도 있고, 안병이 떠나가는 길도 있고, 천국 가는 길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이 없어. 예수 믿으세요. 자, 우리 연습하겠습니다. 5명 이상에게 예수 믿으세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아이, 좀 감격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5번 시작. 예수 믿으세요. 아, 옆 사람 보고. 아멘.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자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러워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할까 두렵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인생은 한 번 흘러가는 것입니다. 참 빠르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신학교 졸업한 지 벌써 30몇 년이 되었어요. 세월이 너무나 빠른 거예요. 저도 이제 앞으로 목회 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벌써 올해 제가 환갑이 되었는데,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겠죠.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왔냐? 그때 여러분 틀림없이 말해야 됩니다. 저 주님 사랑하다 왔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소자들, 어려운 이웃들 사랑하다 왔잖아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다 왔잖아요. 예배 자리를 내가 지켜냈잖아요. 아멘. 교회를 사랑했잖아요. 죽어가는 영혼 사랑했잖아요.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선포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올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게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예수 믿자. 사랑하면 행복하다. 사랑받으면 행복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하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대가 지불해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오늘 저녁에 기도해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결단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끝까지 주님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 끝까지 주님 사랑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케 되어지고 복되고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을 일으키며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합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일터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 혹시 아시나요? 그럼 우리 그 찬양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싱어들 좀 찬양 좀 도와주세요. 아까 싱어들하고 부목사님 드럼 하고 다 나오셔서 뒤에 불 끄시고 이 앞에만 남겨주시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가득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택하지불입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